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이제 우상에 관하여서 우상 숭배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오늘도 창세기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사라, 그리고 또 이삭과 레베카, 리브가죠. 그리고 또 야곱이 나오고 또 요셉이 나오고, 우선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떠했고 또 그들이 가졌던 우상 문제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12장부터 한번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잠깐 복습이라고 할까요? 우리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배운 바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굉장히 분명하죠. 10계명, 그렇게 중요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배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깊이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가정과 심지어 우리 각 사람에게 침투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 특히 첫째와 둘째 계명,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메시지를 뽑으면, 자, 이 10계명, 1, 2계명에서 우리가 세 가지 무엇을 배웁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째는 우상의 종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람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요.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섬기고 있으면 그 사실을 모릅니다. 참 알기가 어려워요.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발견하고 버리기도 참 어렵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우리 구약 성경인 경우는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죠. 그 가운데 이제 두 명의 유명한 이름난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분들의 요약에 따르면, 자, 여기 이제 영어로 제가 써놨죠. The central principle of the Bible is the rejection of idolatry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구약 성경 39권의 책 전체가 얘기하는 주제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거기서 원칙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폐기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또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중요한 주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내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회개와 또 주님께 돌아오는 게 불가능하죠. 네, 엘리엇 스피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분이 그 미국 법조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 하버드 그 법대 로우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1999년에 40살의 젊은 나이로 뉴욕주의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무렵에 그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금융가에서 대규모의 이 비리가 있었습니다. 금융 비리. 참 이거 파헤치기 어려운 건데, 이 엘리엇 스피처 검찰총장이 아주 그냥 용감하고 또 그냥 단호하고 아주 정의롭게 그 수사를 지휘했고,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다 밝혀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뉴욕주에서만 이분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 전국에서 이분의 명성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2006년에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 주지사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상대 후보를 아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죠. 예. 그 당시 이제 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되기 전이었죠. 같은 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바마보다도 이 스피처가 더 유력한 민주당의 이 대선 후보였습니다. 차기 대통령 영순위 그 후보의 영순위였죠. 근데 바로 그 무렵에 그 뉴욕 타임즈의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 보도 어떤 보도였냐면 이 엘리엇 스피처가 고급 매춘부, 고급 창녀들을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매춘부를 만나는데 뭐 시간당 1,000불 뭐 이런 식으로 내면서 수년 동안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이런 그 이제 에스코트 서비스라고도 부르죠. 이런 이제 매춘 그 서비스를 이제 수년 동안 그 이제 어떤 여자들을 만나는데 쓴 돈이 8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근데 참 정말 이제 참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제 자기가 뭐 그 일을 한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다 드러났으니까 하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주지사에서. 주지사 된 지 1년여 만에 그렇게 그냥 어이없이 그냥 사퇴를 한 겁니다. 조기 퇴임을 하고 정치계에서 그냥 떠난 거죠. 자, 이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분을 보면 이제 아내가 있고 그 3명의 딸이 있습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도 계속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니라. 이분이 그 결과를 몰랐을까요? 자기가 검찰총장을 한 사람인데 그 결과를 모르겠습니까? 그런 짓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자기 정치 생명이 다 끝날 수 있고 또 가족들에게 엄청난 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부끄러운 행동을 계속했을까요? 수년 동안이나.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처 저 사람 참 어떤 성적 욕망을 참 주체를 못했구나, 다스리지 못했구나. 어떤 이것이 이 사람의 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표면에 드러난 그 어떤 피상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스피처의 비행이 이렇게 드러났을 무렵에 그 뉴욕 타임즈가 그 문제를 터뜨렸다고 그랬죠. 같은 이제 신문에 그 이름난 그 컬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제가 화면에 이제 띄워놨는데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컬럼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이제 이게 영어라서 약간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The Rank Link Imbalance라는 표현을 썼죠. 이 기사를 읽어보면 그 제가 보니까 이 스피치의 이름을 직접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스피치 주지사의 그 스캔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기사를 썼구나. 이걸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그렇게 썼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 스피치 주지사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랭크에는 굉장히 강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직장에서 상하 관계, 진급하고 성취하고 뭔가 목표를 이루고 직장에서는 굉장히 그 랭킹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족이나 친구 사이의 그 링크, 인간관계는 그냥 숙맥이에요. 별로 시간도 거기다가 투자하지 않고 마음도 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뭐 거의 애들한테 시간 쓰지 않고 마음 못 바치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관계도 소먹소먹해지고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도 뭐 그렇게 금이 가는 거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자기 분야에서의 자기 분야, 정치면 정치, 또 뭐 무슨 사업이면 사업, 어떤 자기 분야에서 정말 성공하는 것,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자리에만 오르면, 저 자리에만 내가 오르면 정말 든든해질 텐데, 뭔가 내 이 삶의 의미가 생길 텐데, 진짜 행복할 텐데, 어떤 그런 이제 그 갈망을 가지고 일하고 어떤 자기 커리어에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스피처와 같이 막상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검찰총장이나 주지사의 자리나 뭐 또 뭐 다른 이런 뭐 매니저나 사장의 자리에 오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그 행복이나 만족은 저만치 도망가 있습니다. 잡히지 않죠. 우상이니까요, 그것이. 마음은 공허합니다. 쓸쓸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한테 좀 위로를 받아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동안 워낙 가족한테 잘 못해가지고 관계가 이미 이게 깨어지거나 약해져 있습니다. 애들한테도 뭐 가도 애들이 반응이 없고 남편이나 아내도 이제 와서 나를 왜 찾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 이제 쉽게 가서 뭔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그러다가 저지르는 어떤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주로 외도라는 거죠.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또 어떤 매춘 그런 어떤 이제 에스코트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스피치 주지사가 바로 이런 이제 함정에 빠진 거죠.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스피치 주지사가 처음에 검찰총장이 되고 또 주지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분야에서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평생 소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지. 내 인생의 이것이 목표다. 그것 자체는 좋은 거죠. 또 내가 원하는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그리고 저기까지 나는 올라가야지.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질 수 있죠. 예술 분야에서 또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작품을 나는 만들어버리라.
뭐 어떤 곡을 쓰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뭔가 내가 건물을 짓고 어떤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내가 잘 키워버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원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원이 간절하면 할수록 그 소원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죠. 믿음의 본보기로 불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본래 어떤 집에서 자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자란 겁니다. 네. 자, 그의 고향 이제 갈대아 우르가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 오늘날 이제 남부 이라크에 위치한 이제 도시거든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나고 자란 것 같고요. 자, 근데 나이 75세가 되었어. 물론 그 당시 75세는 지금보다는 이제 좀 뭐 젊은 편에 속하지만 그 75세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일생일대의 결단을 합니다. 예,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이제 그 가솔들을 데리고 자기 그 작은 부족을 데리고 하나님을 따라간 거죠. 사실 그 당시 이런 그 이주를 그 먼 이주를 이렇게 이 작은 부족이 먼 곳으로까지 이주한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그 위험이 따르는 그런 위험천만의 모험이었습니다. 가다가 잘못하면 그 험악한 그런 포악한 그런 부족을 만나면 다 뺏기죠. 다 뺏기고 목숨까지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기 가족과 그 부족을 이끌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간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의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예. 또 더 나아가서 가짜 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믿는 그런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루어주겠다. 그런 약속이죠. 더 나아가서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준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선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죠.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질 가능성도 없었죠. 근데 그 당시 부족장들에게는 자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자녀는 많을수록 좋았죠. 자녀의 숫자가 거의 뭐 그 부족장의 힘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자녀는 중요했습니다. 근데 70대가 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자녀를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게 뭐 안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불러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 자녀를 얻는 것, 이것은 정말 간절한 소원이고 다른 말로 하면 평생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자녀 몇 명을 주는 그 정도의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예.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특별한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셔서 만민을 구원할 그 길을 여신다는 그런 약속을, 정말 큰 스케일의 약속을 준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초기에 이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 스케일이 큰 약속을 다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아마 영적으로 그가 어렵고, 처음에는 좀 어려웠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녀를 준다는 그 약속만은 아주 분명히 이해했죠. 아마 그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데,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근거도 아마,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구나.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그 약속에 아마 큰 그 도움을 준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착실히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근데 또 시련도 다가오죠.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죠.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이건 좀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죠. 금방 다시 회개하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 때, 처음에 가나안 떠나갈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은 이제 그의 조카 롯이었죠. 예. 근데 아브라함의 그 식구도, 가축도 불어나고, 롯의 식구와 또 가족도 불어나다 보니까, 이제 롯이 독립하겠다고, 이제 삼촌한테, 숙부죠. 저 독립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뭘 양보했습니까? 땅을 선택할 때 당연히 그 숙부가 먼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에게 그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네가 골라 가라.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을 양보했죠. 근데 얼마 후에 또 예기치 않게 이 도시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롯과 그 사람들이 몽땅 포로로 잡혀가죠.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참 얄미운 조카잖아요. 그렇게 자기 이익을 싹 챙겨서 떠난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야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조카가 잡혀갔구나.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기르고 훈련한 그 장정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뛰어들어서 롯과 그 가족들을, 그 사람들을 다 구출해 오죠. 예,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참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지켰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정말 선을 베풀며 살았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흘러도 자녀에 대한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슬슬 이 불만이 생기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걸 주시려고 하나? 불만이 쌓여가니까 이제 그가 정말 답답해지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널 지킨다. 이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은 이제 reward, 보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자기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는 땅도 양보했습니다. 또 목숨 걸고 이 포로가 된 조카와 그 사람들을 다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신자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보상이 뭔가 좀 있어야죠. 예, 맨날 그렇게 뭐 고난만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보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내가 너의 바로 너의 보상이다. 너의 신앙생활의 보상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불만이 폭발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 말을 조금 쉽게 제가 한번 풀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상 그러시는데 도대체 무슨 보상을 저한테 지금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보상을 지금 준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해놓고 아직 자녀 한 명도 안 주셨잖아요. 저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저한테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키운 이 종들 가운데 이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그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아들입니다. 자녀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지극히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을 주셔야 그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지 하나님이 그에게 지극히 큰 상급은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아들만 태어나면 이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이 불안함과 뭔가 이 씁쓸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든든해질 텐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텐데 아들만 있으면 이런 소원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을 갖고자 하는 소원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도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그냥 넘길 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절실하고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소원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도 모르게 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그 소원이 우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하시면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 정말 이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아들 달라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마음을 좀 우상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려고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제 너의 아들 문제가 너한테 우상이 되어 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네. 그 다음 말씀은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 창세기 15장 그 뒷부분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아브라함을 도와서 그의 우상 문제를 발견하고 그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니 16장에 보면 아직 이 우상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더 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 1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레는 사라의 이제 과거 이름이죠. 자, 사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얻는 것이 아들이 지금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된 거죠. 사라의 마음속에도.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사라도 지치고 아브라함도 지치고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나. 결국은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그냥 택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사라의 그 서번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어서 동침하게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누구의 아들이 되죠? 그것은 이제 사라의 여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사라가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아브라함도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게 맞습니까? 이 행동이? 신자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이게 편법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여러 번 약속했는데 편법을 쓴 거죠. 네, 처음에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 중에 한 명을 저는 택하겠습니다. 저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편법이었습니다. 사라는 내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자. 편법이죠. 자,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판단이 잘 안 돼요. 이게 편법인지 정도인지 불법인지 합법인지 이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편법을 쓰고 불법인 걸 좀 하더라도 정당화를 시켜요. 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편법을 써도 괜찮아. 이렇게 정당화가 되는 거죠. 사라와 지금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이 하갈, 이 사라의 여종 하갈, 이집트 출신 여인이죠.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이제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주인을 무시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라하고 아브라함 사이에도 지금 막 다툼이 일어나고 당연히 이제 그 사라는 하갈이 미웠겠죠.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바람에 이제 하갈이 또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런 그 지금 이 불협화음이 심하게 일어나면 이 부족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지금 굉장한 위기가 온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좀 그나마 주님이 도와주셔서 큰 이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하갈이라는 편법을 사용한 이 대가는 컸습니다. 이 후유증이 오래 갔어요. 자, 하갈이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 집안에 두고 후환거리가 되죠. 네. 다음 보실까요? 우리 중에도 결론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 이 소원 자체는 사실 대부분 좋은 거죠. 그렇지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뭘 주의해야 되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이 혹시 내 마음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티모티 켈러 목사님 책을 제가 참조해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점검해 볼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 마음속에 그런 이 간절한 소원들이 이게 진짜 선한 소원인지 아니면 이게 우상화된 건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내 신경이 혹시 날카로워지는 건 아닙니까? 예, 괜히 막 날카로워져서 이렇게 막 좀 흥분하고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혹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을 놓아야 할 때,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분노가 치밀고 이제 그냥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망이나 아니면 분노가 일어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편법도 좀 쓰고 불법도 좀 내가 이렇게 쓰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워낙 중요한 소원이니까 그 정도 뭐 편법이야. 그런 마음이 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우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뭐 자식이나 뭐 어떤 집이나 아무리 좋은 것도 우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우상은 나를 영적으로 중독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그 우상이 내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신자일지라도 우상 숭배할 수 있고 우상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우상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상을 섬기면 내 주위 사람까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를 부르시고 거의 몇 년을 훈련하셨습니까? 몇 년을 키우셨습니까? 거의 25년을 키우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훈련하시고 여러 가지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걸 고르라 한다면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을 찾아내고 그것을 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말씀 볼까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아, 그건 우상이야. 그게 너의 상급이 아니야. 내가 너의 최고의 상급이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저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훈련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